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여 주신 한 사람 전도주일이 천국잔치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슴 깊이 와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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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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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형근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4월의 전도의 달 한사람 전도주일에 주의 몸된 영등포교회 거룩한 예배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제약된 길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사로잡혀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잊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충성 봉사하게 하시며 주께서 의롭다 여겨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 신앙을 잘 지켜 새로운 100년의 영등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부를 중심으로 한사람 전도주의를 준비한 자치기관과 교구와 구역장 권찰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한사람 전도주일에 초대받은 새 가족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혼 구원의 방주 영등포 교회에 정착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 전도주일에 새가족 옛 교우가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기뻐 감사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평생을 올곧은 참된 스승으로 든든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오신 김영석 교수님의 신앙 고백 간증과 권면의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신이라고 말씀하심에 의지하옵기는 영등포 교회 교우들이 성경 필사로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의 새기라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어 복되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영등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담아 120주년 행사로 이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 지원을 위한 바자회와 행복 콘서트가 지역사회에 주의 사랑과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옵기는 먼저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의 목자 되시는 임정석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사역들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기도하며 진행하여 온 청빈 가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영등포 교우들이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담임 목사 청빙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을 듣는 청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우 합심 기도회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께 응답받는 합심 기도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므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치유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임정석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가득 채워 저희들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며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늘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드리는 코람데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환영의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잠시 이 자리에 한 10분 동안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앉아 계시면 환영의 시간을 한 10분 동안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제15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육스쿨 전반기 교육과정은 휴강합니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원하는 가정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 한 가정이 2가정 있었습니다. 1교구 제13구역 김재관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손금란 권사님, 2교구 14구역 지명자 은퇴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조옥현 은퇴 안수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영등포 노회가 있습니다. 인근 당일교회에서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행사가 사진 전시회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선교 지원을 위한 바자회가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하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우리 교인들도 다 한 번씩 방문하셔서 먹거리 많이 사 드시고 또 바자회 물품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반부터 인근 아크로 광장에서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하는 콘서트입니다.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생명의 삶 5호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엔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본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희가 해마다 하는 일인데 이 저금통에 있는 금액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우물을 파서 저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저금통은 4월 말까지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교회에서 교회 잔치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단의 난화부는 김재관 집사님, 서윤숙 집사님 가정에서 헌납하셨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와 병원과 장례식장들과 MOU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 교우들의 또 편의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실로 연락해서 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2부 예배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11시에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같이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2부 예배가 평상시 1시간보다 한 1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 학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친 다음에 교회 학교 내려가셔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신세계 서울병원에서 우리 지난주에 MOU를 맺었는데 직원들이 예배 참석하고 방문했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한번 신세계 서울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일 영등포 전 구청장 최현일 전 구청장님 부부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시.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또 성전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또 방문하여 예배 참석하며 한가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헌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코람데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또 한 번씩은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씩 한 20권씩 사서 읽기도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2권 정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첫 번째 소개할 제목은 괜찮다는 속삭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미진 씨고요. 마음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토닥토닥거리며 위로해주는,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기 격려사들도 많은 분들이 격려사를 썼습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힘듭니다. 열심히 살아가서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될 듯 하는데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칩니다. 지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넌 왜 그 모양이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조와 자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잘 안 되면 자꾸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근데 이 책 저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누가 위로해 줘야 하나? 물론 부부나 가족이나 가까운 데도 해줘야 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책을 쓴 저자는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따뜻하게 대화해 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내놓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나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위로해 줘야 되냐? 첫 번째로 나는 내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 물론 가족이나 주위에서도 위로해 줘야지, 내가 나에게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 무엇이냐? 괜찮다는 속삭임이다. 그래서 이것이 책 제목입니다. 괜찮다는 속삭임.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상처투성이, 진흙투성이라고 해도 좋다. 걱정 말아라. 넌 충분히 빛나고 넌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어. 이런 요지의 글로 읽기 쉬운, 또 글도 빡빡하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배태준 씨인데요. 북스토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글쓴이는 변호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명석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하고,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가라고 그러는데 과학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대원 외고를 나오고, 그리고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조기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도 졸업하고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 엄마는 야, 우리 집안에 수재가 났다, 판사나 검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강조했는데 아들은 나는 나에게 준 이 재능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판검사를 하지 않고 변호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김앤장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변호 일을 하다가 그걸 또 접고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게 됐는가? 상담인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전화 상담, 또 면접 상담, 이런 상담 일을 합니다. 지금은 국내 최대의 네이버의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8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상담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상담한 내용을 중심들로 이렇게 써낸 책입니다. 책은 앞에 있는 책보다는 책을 읽기에는 좀 버겁고 부담스럽고 글씨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이제 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한 번 사는 거고 처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서툴 수밖에 없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도와주는 여러 그들의 고민 얘기를 듣고 고민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많은 케이스고 뭐 인생 상담, 부부 상담, 사랑 상담, 법률 상담 이런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사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가 없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저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사는 법, 사는 길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인간으로서. 이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접근하면서 낸 책입니다. 한 번쯤 볼만한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을 잡으셨겠습니다. 무슨 책인가 하면 하나님의 책,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은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는 접수할 숫자에 고는 고생 고자입니다. 고생을 접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쉬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힘들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갈등 문제, 죄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했으니까 나아가서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로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맞을 것 대신 맞아주시고 죄 문제 때문에 죽을 것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이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죠. 지금 잘 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못 나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씩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목사님 6기통입니다. V6라고 그래갖고 약간 이러고 다니다녔는데 어느 날 자가용이 바뀌었어요. 자가용이 바퀴가 2개로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렇게 자가용이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겸손하게 되냐? 실패하고 망하고 떨어지고 좌절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 나오면 사람이 철들고 사람이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도 들으시고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도 들으셔서 큰 은혜를 받는 또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조용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철이 들고 또 인간다워지고 인격도 자라날 줄로 생각하지만 세월만 간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하고 철들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잘하고 철들게 되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 소식을 듣는 일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진리, 생명, 복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전도주일에 초대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 잠시 우리 강사님 맞이할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이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왕지사 여러분들께서 초대를 받으셨는데 120% 즐겨야지, 표현이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좀 뽕을 뽑고 간다, 이런 느낌이 또 드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즐기실 수 있는지 좀 차분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늘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한 손은 적어도 무언가를 들고 계셔야 되겠죠. 네, 선물에 관련된 광고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데스크 입장하실 때 다 받으셨을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마치고 그 다음에 잠깐의 새가족 환영 인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3층 로비에서 쿠폰과 선물을 교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쿠폰에 아직 이름을 쓰시지 않으셨다면 짬짬이 써주시고 이따 나가실 때 반드시 한 손에 선물을 받으셔서 꼭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데스크에서 작성하신 분도 있고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등록 카드를 좀 작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등록 카드 작성하신 것은 역시 나가시고 보이면 바로 이제 맞은편에 함이 보이실 겁니다. 등록 카드 함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그곳에다 여러분들 예배 후의 반응 또 이제 소감, 느낌을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집어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소중히 확인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또 잔치집에 왔으면 먹을 걸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등포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확실한데요. 첫 번째는 고품질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네, 두 번째는 매우 맛있는 식사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2층에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전이든 후든 어느 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 또 이제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2층 카페에 들러서 재미있게 즐겁게 교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 만나홀이라고 부릅니다. 식당이 되겠습니다. 6층에 예비가 되어 있는데요. 11시부터 해서 지금 김이 모락모락 여기까지 지금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께서 식당에 들리셔 가지고 여러분들 따로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즐겨주시면 저희 교회 입장에서도 너무도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조금 교회에서 즐길 만한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고 싶어서요. 우리 첫 번째로 29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저희들이 바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쿠폰을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소정의 금액, 저희가 많이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소정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즐길 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동일한 날짜인 29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부터 저희들이 행복 콘서트, 그래서 많이 인지도가 있는 많은 이제 댄스 하시는 분, 뮤지컬 가수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해가지고 미니 음악회를 좀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꼭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늘 첫 방문을 하셨는데 한 번만 방문하시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잖아요. 요새 영화도 별점이 5개를 주는 게 이제 퍼펙트한 별점인데 이와 같이 영등포교회 한 번 나와서 별점 한 번 찍어주는 것도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도 이미 별 하나를 찍으셨고요. 2번 나오시고 3번 나오시고 4번 나오시고 5번 6월 마지막 주에까지 5번을 나오시면 VIP와 더불어서 인도자까지 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번 방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 방문하셔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 이런 것이구나 마음껏 즐기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예배 간증 마치고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새가족 환영식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5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기다리셨다가 함께 또 교회 소개도 받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마지막, 네, 그리고 오늘 반드시 드려야 될 바로 그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자로 섭외되신 분은 김형석 교수님이 되시겠고요.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자 많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강연과 여러 가지 책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생활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주셨고 전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영등포교회에 초청받은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힘내시라고 자리 앉으실 때까지 계속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우리 철학과의 교수님들을 모십니다. 교회하고 좀 관계가 없든지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 신약을 합한 이제 성경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읽어보셨겠지만은 창세기 처음이랬는지 몇 편은 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가운데 이제 몇 분이 선생님 성경책을 주셔서 읽어봤는데, 대체로 종교의 경전들, 우리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이제 불경들이라든지 공자님의 생애와 사상을 쓴 논어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 내용이 전부 교훈적이고 점잖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나오고 원수 갚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때는 일반 사회에서 보도 좀 거치장스러운 것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뜻밖이라고 말이죠. 논을 읽다가 읽으면 뜻밖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들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 하신다고, 공자님의 논어나 불교에 대한 경제들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경전으로 좋은 면을 묶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전부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제 창세기에서 룻기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 역사는 전쟁하는 얘기, 싸우는 얘기, 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얘기라든지 또 시라든지 이런 그 사상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또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은 이제 많이 읽는데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가 대부분이 역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몇 분들의 이제 편지 같은 게 되가 이제 기독교 사상이고, 마지막에 이제 묵시록이 또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창조의 진리가 있고요. 묵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 재림의 진리가 있고요. 그걸 전부 묶어서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사복음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종교가 우리 많은 것 같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역사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역사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잘 느끼지 못하고 교회 안에 교리 또 우리 신학 거기에 너무 빠져서 사회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이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제 미안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17살 났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우리 살아계시는 마지막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서 좀 놀랐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 그릇이 커야 하는구나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릇이 작으면 신앙도 적게 받아들입니다. 그릇이 크게 되면 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시골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목사님들 모시고 쭉 살 때는 교회라고 하는 작은 그릇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쭉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은가 하고 보니까 둘 다 옳은데, 도산 선생 같은 분은 항상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릇이 작았구나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고도 어느 편이 더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기독교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일터는 하늘나라가 돼서 하늘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다. 그걸 좀 일찍 느낀 셈입니다. 또 그렇게 느낀 건 민관이 일제시대에 살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민족 국가에 대한 문제를 크게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 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언제 생겼고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면 역시 3.1절 때 나왔다. 3.1운동 때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겼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길 때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3.1운동 이전에는 우리 모두의 생활의 단위가, 삶의 단위가 나와 내 가정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랬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전부가 산울운동을 통해서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다. 나라 없으니까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다. 또 가족보다는 민족이 먼저다. 민족이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해진다. 그 생활 단위가 민족이 돼서 그 민족 의식이 이제 쭉 자라왔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3.1운동 때에 우리가 새 출발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성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100년 동안의 교육의 열성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때 국민소득이 $70입니다. 그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3만 올라왔고요. 필리핀은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다들 생각하는 문관이 국민교육이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교육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한 제 세력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관이 민간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고려대학엔 무슨 보성전문학교라든지 희문학교라든지 보성학교라든지 중앙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서울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생긴 건 민관은 우리 기독교 계통학교들입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평양이기 때문에 평양 부근을 쭉 보는데요. 얼마나 교육의 열성이었는가. 교회 하나면 학교 하나 세웠습니다. 교회가 있는 데는 반드시 초등학교 하나씩을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제 우리 고향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5, 6학년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에 다녔는데요. 그 이제 칠골이라고 하는데 항아리 창덕학교라고 다녔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 얘기 많이 하는데 김일성 장군이 바로 우리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민간 교육이 이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하나 있는데 우리 개신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3.1운동에 큰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요. 한국을 위해서는 교회보다도 먼저 나라가 독립을 해야겠다. 또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교육은 받아야겠다.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신앙이 미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후진 국가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은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전 평양에서 자라는데요. 그 당시에 평양은 우리 한국의 제2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그때 평양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뭐 이렇게 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릇인데 그 속에 장로교 신학교가 들어왔죠. 숭실전문학교가 들어왔죠. 숭실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광성중학교, 정의여자중학교, 이게 전부 기독교 개통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그릇 속에 우리 기독교 개통학교들이 전부 포진하게 되니까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준 교육은 정말 큰 그릇입니다. 고마움입니다. 서울은 우리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있죠. 세브란스가 생겼죠. 경신학교, 배재학교, 이화학교, 배화학교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대구에도 그랬고요. 광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순천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주었는데 이제 난 그때 이제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를 좀 계속해 느낀대요. 그때 제일 중건 명관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밖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 그 더 넓은 세계는 우리가 갈 수 있는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 희망이 우리를 영토를 우리 국가를 떠나서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자라가지고서 이제 오늘 우리 사회로 오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 문제를 이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산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을 뵙고 나니까 저분들이 가진 신앙은 우리 교회하고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신앙을 전부 교리로 받아들이는데 저분들은 교리가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였구나. 그 다음 또 두 번째 하나님 명관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를 이제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기독교로 받아들였는데 저분들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있다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생각을 가졌고요. 얼마 동안 지나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주의라고 할까요? 교회를 이제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 그런 생각은 다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의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는데요. 14살 나서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나 오늘 평양에 가 보니까 학교 입학생 발표회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합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수고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한번 조용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겠는데 이제부터 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쭉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사회만큼 내가 커질 수 있고 사회 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꼭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위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민족만큼 커질 수 있고 국가의 지도자까지 성장할 수 있단다. 그것이 인생이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없고요. 젊었을 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걸 이제 교회에 계시면서 독서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책 이외에도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러신 편인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도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나와 가정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건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쭉 하게 되면 3분의 1을 살게 되고, 민족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신앙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민구하니,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 이제 우리 천주교회는 교리가 좀 많고요. 개신교회 들어오면서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로 가면서 이 문제가 확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도 여행을 해보셔도 그렇습니다. 제가 1972년에 좀 이제 미국 갔다가 유럽을 거쳐서 세계 한 바퀴 좀 돌아오기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좀 했습니다. 그때의 이제 내 목표는 민구하니 종교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내가 생각 못했다가 직접 가보고 느낀 게 민구하니, 종교를 잘못 가진 나라들은 발전하지도 못하고 근대화가 불가능하고 불행하게 빠진다. 그걸 봤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게 민구하니 인도에 갔을 때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만큼 잘 살려고 하게 되면 180년은 걸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요, 180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 가졌던 그 종교 신앙을, 주로 힌두교입니다만은 불교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고 이제 아시아로 오고요. 이제 힌두교인데, 그 힌두교 정신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내가 다녀오고서 한 6개월 후에 인도에 이제 종교 전쟁, 종교 폭동이 났습니다. 그건 왜 났냐면 이슬람교의 성전이 있는데요. 그 예배당 있죠. 이슬람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보존돼 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뭔가 아니 힌두 교도들이 우리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을 없애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돼서 두 종교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폭동 때문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 6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종교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말이죠. 아무리 무슨 좋은 종교가 있다고 해도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었을 리도 없고요. 또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600명이 죽었다 하게 되면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는 동안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우리 목표는 파키스탄보다 잘 살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 잘 사는 게 우리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 파키스탄은 민구안이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힌두교도들이 이슬람교도보다 잘 살고 중국보다 잘 사는 게 목표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긴 민구안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버리고
과학과 도덕을 믿는 편이 빠릅니다. 과학과 도덕을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 있지만은 그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많이 가보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중동 지방에 가봅니다. 중동 지방에 가보면 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인들하고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요. 뭐 천년 동안 싸운 셈입니다. 몇백 년 싸운 셈인데 그 사상가들의 한 말이 뭔가 하니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하고 또 유대 교도들하고 전쟁은 아마 앞으로 200년이 계속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게 되면 뭔가 하니 이 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우리 신약이 없고 유대 구약과 코란경만 가지고서 그 종교는 인류의 희망이 못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보게 되면요, 종교 때문에 흥한 나라가 있고 종교 때문에 불행해진 나라가 있는데 역시 기독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이고 하니 종교 그 자체를 희망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새로운 신앙을 우리에게 주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다른 종교들하고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뒤떨어졌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그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이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또 쓴 건 민구안이 왜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그만큼 큰 일을 했는데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앞섰는가?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더 앞섰는가? 그 원리를 쓰면서 그 사람 뭐라 하는 거 아니? 개신교는 사회 문제, 역사 문제에 적응했고 천주교는 교회만을 지키려고 해서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폐쇄 사회가 됐다고. 그래서 개신교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들이든지 희망을 준 건 민구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구안이 교회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고 사회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모든 사회 문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니까 폐쇄적인 겁니다.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에게서 참 큰 철학자입니다만 많이 배우는데요. 그분의 그 유명한 책 가운데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그 종교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기독교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그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묶어내는 민관이 다른 모든 종교는 폐쇄적이고 안정되고 머물러 있고 미래가 없었다고.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나 창조하는 신앙, 어떤 사회 가든지 희망을 주고 어떤 역사적 위기가 와도 발전시키는 그 원동력을 가진 것이 기독교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을 때는 우리 자신도 뭐이고 하니 그래 같은 종교지만은 기독교지만은 개신교가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열고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됐단 말이죠.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앙리 베르송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그분은 내가 대학 생활하고 그럴 때까지는 살아있었던 철학자입니다. 하고 유대인입니다. 구약 전통을 가진 유대인인데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일본에 그 지성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건 아사히 신문이라고 그러죠. 조일 신문. 그걸 많이 봅니다.
어떤 날 그 신문을 쓱 보니까 일면에 말이죠. 긴급뉴스로 이렇게 박스를 하고서 나왔는데 앙리 베르그성 교수가 세상 떠났다고 말이죠. 그 일본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 떠났구나 말이죠. 그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거기 아주 뜻밖의 기사가 있는데요. 이 앙리 베르그송 그 철학자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불란서는 그 천주교입니다. 개신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철학자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내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이 느끼고 싶은데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하면 미안합니다만 솔직히 말했으면 이거 아니 전 세계가 떠들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부님이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한테 영세 세례를 베풀어주고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달라고 말이죠. 그거 신부님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기독교 신앙의 조건을 다 받아주고서 세례를 줬는데 이 베르그성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다 하게 되면 사회가 다 관심을 가질 테니까 좀 조용히 있고 싶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베르그성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나한테 와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말이죠. 그 저희들은 이제 철학과의 학생들입니다만은 그걸 보고서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세계를 움직이는 그 철학자도 결국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뭔가 하니 기독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사회에 주는 종교라고. 기독교가 잠들면 세상이 잠든다고. 기독교가 새로운 역사를 항상 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미국이 200년 동안 지금 성장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앙적인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서 온 그 새로운 신앙이 오늘 200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이제 패했습니다. 독일은 항상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는데 독일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독일 사람들이 뭔가 하니 우리 히틀러 정권이 저지를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한다고 전부 찾아다니면서 속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불란서하고 독일하고는 몇백 년 동안 원수였는데 독일이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다시 손잡고 평화로운 유럽을 건설하자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그 독일로 바꿨는데 그때 일으킨 게 누구 아니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그 기독교 민주당은 완전히 그 좀 교회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신앙 정당입니다. 그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뭔가 아니 독일은 기독교 정신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줬다고 말이죠. 이 역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함께 우리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은
역사를 바꾸고 세계에 희망을 줬는데 아까 그 앙리 베르그송이 한 아주 그 오래전에 뭐라는 거 아니 인류 역사가 가는 길은 닫힌 사회로 가는 길하고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이 있다고.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은 기독교가 개척해 주는 길이고 닫힌 사회로 가는 것은 세계가 잘못됐을 때 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교회 교리를 떠나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말이죠.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해보면 미안합니다만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한 크리스찬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살게 되는가 아주 작은 문제지만은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개인적인 인생관, 가치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공자님의 무슨 논어나 이제 불경이라는 게 다 거룩한 책만 가졌다고 그랬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우리 동국대학의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근이라고 하는 불교학자인데요. 그 불교학자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 불교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천주교인으로 있다가 불란서 천주교 개톨릭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불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민관이 불교도가 되고 동국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으니까요. 한번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어떻게 불교로 돌아갔느냐고 좀 궁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느끼는데 하나는 뭐인가니 석가님은 마음이 아주 넓었다고. 누구 욕한 길도 없고 책망한 길도 없고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 동물에 대한 생명까지도 존중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이라고 말이죠. 욕도 많이 하시고 말이죠. 그랬다고. 심지어 헤로도 왕 보고선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해서 그게 좀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그 석가님의 마음이 그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인고 하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쭉 보면 공자님은 다 학자들한테 가르쳤으니까 점잖고요. 석가님은 제자들이 전부 왕실에 있고 귀족이니까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무식한 사람, 뭐 어부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까지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할 수 있는 교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교훈이라고 말이죠. 전부 우리 위에 있는 거야. 그건 사랑이 있는 교훈이라고 말이죠.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구원하는 건 우리 기독교가 구원하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진리, 재림의 진리, 예수님을 중심 삼는 이제 구원의 진리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런 한 가지만 좀 제가 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이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그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고 해도 절대 빈곤에선 벗어나야 교육도 받게 되고 의료도 받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요. 그 경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 성경은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악마의 유혹 첫째가 뭔고 하니 다 이렇게 가난하게 먹을 거 없어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를 가만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 참 이상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생명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경제 문제인데요. 미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가난이 뭐다 하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처음 가서 한 3년 동안은 정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뭐 사회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내 위치가 이제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인구 계획을 하느라고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입니다. 그러던 때 저는 애들 6을 키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정부에서 표창에 줬을 거예요. 그게 이제 6.25 전쟁이 끝나니까 북한에서 어머님하고 세 동생이 왔는데 두 동생은 대학, 고등학교 다닐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 연세대학교에 이제 가기는 갔는데 나 혼자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되니까요. 얼마나 가난했으리라 하는 건 짐작하실 거예요. 또 중학교 있을 때는 교감이라고 그래서 사택이 있었는데요. 또 그걸 떠나니까 사택을 내놓고 나오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수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 오는 대로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서 수입을 있어야 사니까 말이죠. 기초생활이 있어야 하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또 내가 강사로 나갔다고 또 다른 대학이라고 해서 강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정성껏 해야 하니까요. 했습니다. 그래 한 2년 반쯤 고생했더니 어느 사립대학에서 숭실대학입니다. 숭실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대학 시간 강사는 그만두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임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두 대학의 월급이 되니까요. 안심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집이 없었는데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화대학의 교수님이 갑자기 집안이 다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집이 비니까 팔릴 때까지 좀 공짜로 와 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고 하여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요. 절대 가난에서는 벗어나고 그랬는데 한번 대단치 않은 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내 제자가 어느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데 서울에 왔습니다. 온 목적은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여 명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기초 강연을 내가 맡았으면 좋겠다고 교장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좀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 부탁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내가 그 토요일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의 사원들 위해서 강연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고서 미안하다고 나는 먼저 약속이 됐으니까 나보다 더 좋은 강사님 좀 소개해 드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아주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건 저 책임은 아니고요. 교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야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요. 그 날 믿고 왔던 제자가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하는 그 속에는 우리 교수님 같으면 후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거절 안 하실 텐데 그 희망이 깨진 것 같은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조금만 좀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그 내가 삼성그룹에 좀 부탁했습니다.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대구로 가긴 가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간 바꾸든지 취소해 줄 수 없냐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민구안이 삼성그룹에 갔다 오게 되면 고생 하나도 안 합니다. 배차해 주니까 교통 다 봐주고 강사료는 많습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강사료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절대 안 가죠. 못 간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거든요. 그 삼성그룹에서 양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 대신 이제 대구에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가연있게 되고 토요일 저녁에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나 혼자 생각이 문고하니 내가 오늘 참 잘했다. 과거에 가난했을 때는 수입과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그건 주님께서 이제 주 했으니까 안전하게 했으니까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가,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는가.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민구하니 무슨 일이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돈보다도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앞으로는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살아야겠다. 무슨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 중하지. 돈 많이 번다 출세한다 그건 나를 위한 목적이니까 바꿔야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쭉 사니까요. 내 생활에 변화가 왔습니다. 두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요. 고생하는 것 같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 암만 일해도 즐겁습니다. 피곤하지 않고요. 행복하고요. 일이 그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민구안이 돈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일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다 우리 이제 경제생활 하니까 말이죠.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수입이 끝나면 일도 끝납니다. 돈 들어왔으니까 이걸 끝납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민구안이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더 늘어납니다. 일을 만드니까 수입도 더 늘어납니다. 난 책을 좀 많이 쓰잖아요. 좋은 책이 나가게 되면 독자가 독자를 끌어가서 많은 독자가 생기는 같이 일의 가치를 찾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일이 한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의 가치를 찾아 사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수입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하는 일이라고나 말이죠.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70 후반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왜 하느냐 할 때 100명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우리 신앙인의 직업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직업관은 뭔가니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얘기해도 그런 일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맞는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우리 100사람이 100가지 일 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도와주고요.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도와주고요.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일은 소중하고 무슨 일은 덜 중하냐 생각할 때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소중합니다.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건 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한번 우리 KTX의 강릉 가는 KTX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만들어졌거든요. 강릉에서 떠나려고 하는 기차가 고다에 나가지고서 KTX가 늦게 온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도청 책임자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기계가 얼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놀랐습니다. 추위에 기계가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볼 때 저런 사람이 철도청장 되니까 불행해집니다. 그럼 왜 됐습니까? 윗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을 보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건 사회악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나를 출세시켜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서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오래 있습니다만은 뭐 교무처장을 해달라 뭐 부탁하게 되면 반드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학교도 좋고 난 또 다른 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가치가 민관이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적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업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철도청장보다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에게 행복과 미소를 나눠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건 뭡니까? 과거에는 내 수입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줘야,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그분들이 행복하겠다.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겠다 하니까 이제는 수입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주는 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 유한양을 설립한 유일한 선생이 그래서 우리 경제 올려준 겁니다. 우리 한국 요리를 건설한 최태섭 장로님이 기업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걸 민구하니 그분은 만일 사회 주기 위해서 일했지 당신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태섭 장로님이 만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산화가 되면서 운동장에 사장들 다 모아놓고서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인민재판할 때 한 사람 사장 놓고서 이 사람 살려주느냐 죽이느냐 하면 노동자들이 뭐라 합니까? 죽여달라고. 그림 사회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면 살립니다. 그런데 최태섭 장로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최 장로도 뭐란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하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떠냐 그랬더니 죽여달랬든지 뭐 나쁘다고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한 사람 일어나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고생 많이 하고 그럴 때 병중에서 도와주고 병원에 보내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많이 도와줬다고 살려주라고 말이죠. 그 살려줬습니다. 그 정신이 이제 기업을 살렸기 때문에요. 우리 정말 존중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맡은 사람들이 다 그 정신을 가지고 했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도 생기지 않았고요. 노동운동도 오늘같이 생기지 않았고요. 경제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경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같은 노력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건 민관이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사회에 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직장, 거의 전부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체가 되고 기독교 대학, 기독교 병원, 기독교 기업체 전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 제가 이제 경제 얘기 그저 부끄럽지만 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니까 이제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그럼 그 마지막 문제는 뭔가? 마지막 문제는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사회 참여다, 역사 건설이다 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민관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정신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폴란드의 그 국민 신부님 말이죠. 폴란드의 신부님이 일본에 와서 신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제 사회 사업에 좀 도움을 줘야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해주는 건 있지만은 개인이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서 사회 사업에 기금을 좀 모집해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서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폴란드가 세계에서 두 번째 천주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는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폴란드의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포로 수용소에다 잡아여가지고 강제 노동시키고요. 전쟁 이제 배후 이제 일을 시키니까요. 전부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유대인을 보호하고 숨겨줬다고 하는 제목을 받아가지고서 붙들려가지고서 말이죠. 독일 군대가 그 감독하고 있는 수용소에 그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새벽부터 가서 종일 이제 일하고는 또 수용소에 오고 가정에도 못 가고 이제 포로가 된 셈입니다. 근데 수용소에 이제 방이 있는데 한 방에 며칠씩인데 이 바로 신부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방에서 다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밤에 탈출하거나 또 성공하게 되면 되니까요. 이제 도망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들이 어떤 거 아니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감독하게 됐습니다. 이 방에 이제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해서 성공했다 하게 되면 그 대신 한 사람을 죽입니다. 또 실패했다 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만에 들어가 있지만은 도망치질 못합니다. 내가 죽거나 난 살아도 대신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도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부님과 같이 있던 그 한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밤중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침상이 비어 있거든요. 침대가 비어 있거든요. 탈출했구나 말이죠. 다들 놀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공하면 우리 11명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실패했으면 어떡하는가? 이제 아침에 조회 나갔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중력을 사용받는 걸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나가게 됐습니다. 독일 장교가 나오더니 어젯밤에 어느 방에 있던 한 놈이 탈출하다가 잡혔다고, 오늘 너희들 보는 가운데 사형에 처할 거라고 말이죠. 끌어내놓았습니다. 신부와 같이 있던 방에 보니까 그 방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요. 다들 이제 한 방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나는 먼저 간다고 눈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이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하고 신부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이 신부가 그 얼굴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뚜벅뚜벅 뛰어나갔습니다. 그 독일 장교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세 어린애가 있어서 난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항상 그랬다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사람은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당신도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가정을 위해서 살려줘야 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의 가정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이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장교가 쓱 보더니 대신 누구 한 사람 희생당하겠냐고.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는 거니? 아, 그럼 내가 남겠다고 하죠. 나는 다행히 신부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끝난다고. 이 사람은 네 가족과 더불어 살 권리가 있다고. 이건 누구도 못 빼앗을 권리라고 말이죠. 그걸 당신이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남을 테니까 보내라고 말이죠. 그래 그 사람 보고서 들어가라고. 너희 가족들 기다리는 네가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신부가 남아요. 그 신부는 사형받고요. 이 사람은 종일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요. 저녁에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고서 들어왔는데 신부 자리는 비어 있고요. 대신 살아남은 사람은 잠을 들지 못하고요. 자꾸 눈을만 닦고 있고 그럽니다. 밤에 12시가 넘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기로 하자.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리겠냐고.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리겠냐고.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자고. 그리고 잠듭니다. 그 신부는 세상 떠나고요. 그 사람은 가정으로 후에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다간 신부니까 말이죠. 일본에서 그 신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일본에 엔도 시우사쿠라고 하는 천주교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소설가로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된 엔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대학 다닐 때 예과에 한 반에 있었습니다. 나도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민구안이 그 신부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폴란드로 갔습니다. 가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다 만나보고 그때 실전을 써가지고서 그 신부의 그 생애가 소설이 됐습니다. 그 제일 먼저 번역된 건 불란슨 말로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번역되고요. 우리 천주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구안이 기독교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내 이웃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 신부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민족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왜 역사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길, 가장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할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미국에 살든지 독일에 살든지 불란서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우리도 그 대열에 참가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내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 할 때 우리 민족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또 우리 마음속엔 민구하니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희망이 되고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하나의 큰 희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도 교회에 계셨지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으면 최상의 그 이상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참고로 특별히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오늘 하필 104세 생신 날이십니다. 네, 그렇대요.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교회의 초대를 또 이제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귀한 한 세기를 살아가신 그 귀한 간증으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단하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뜨겁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못 박으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전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와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고개를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